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없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근심하지 말라 또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목사이지만은 연약한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낙심하고 이 근심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합니다. 원죄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참 유명한 말인데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경매에 이렇게 내놨대요. 그래가지고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뭐 의자 이걸 내놓고 가격을 이렇게 붙여놓고 꽤 높게 붙여놓고 또 교만이라고 하는 의자를 또 내놔갖고 거기다가 좀 더 비싼 가격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팔려고 경매를 해놓는데 이 마지막까지 내놓지 않은 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팔지 않습니까? 이건 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의자인 것 같은데 왜 팔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았는데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가 팔 수 없는 물건이다. 이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사용해야 되는 물건이고 이것만 있으면 많은 일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테이블에 붙어있는 그 테이블의 이름을 딱 보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글씨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사단이 이 낙심, 근심 이것을 가장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정말 우리 인간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거기 보면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편. 지옥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옥문이 있는데 지옥문 앞에 글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무슨 글씨가 붙어 있습니까? 좀 잘 알듯이 이 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자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들어갈 수 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하는 글이 그 지옥 앞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지옥은 희망이라고는 없는 곳이에요. 절망밖에 없는 곳이 바로 희망이죠.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 순간순간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낙심하는 순간 천국은 떠나고 내 마음속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순간 천국의 기쁨은 사라지고 지옥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내 마음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 근심과 낙심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도 낙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예언해 주시고, 또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고는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 5년, 6년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사라가 기다리다 이 사라가 태는 다 끊기고 완전히 늙어버려가지고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하고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낙심이 되었어요. 아들을 낳기는 어렵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사라가 나의 태문이 닫혔다. 생리가 끝났다. 그래갖고 이제는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계셔도 이제는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몸종 하라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의 방에 넣어줬습니다. 이 하라의 몸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오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안 돼요. 여보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하갈과 함께 동심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이슬람 민족이 되었습니까? 아람 민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낙심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낙심과 근심이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이고 정말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이 사단의 최고의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 주변에 물을 끼얹어 가지고 이렇게 제물에 물이 다 젖어 있는데, 주변에 물이 다 젖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다 태우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결국에 물을 끼얹고 모든 제물에 물을 다 덮어쓰고 주변에 물이 흥건하게 홍수가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이 제물을 다 태워주세요.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웠잖아요. 바알 제사장들이 똑같이 했잖아요. 제물을 올려놓고 몸을 찢으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안 내려줬잖아요. 결국에 위대한 승리를 이룬 이 엘리야가 결국은 얼마 되지 못해갖고
낙심해가지고 아합 왕이 너 죽일 거야. 나는 너 엘리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하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러 온다라는 그 말에 겁이 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잖아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 믿음 좋은 엘리야가 어찌된 연륜이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낙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제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이제 남지 않는데 하면서 얼마나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걱정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바알과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염려해서 걱정해서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염려했습니다. 염려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한 인간에 의해서 끝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7,000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그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준비해놓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믿으면은 목이 댕강, 하나님 믿으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흑과 같은 시대잖아요. 아합 왕이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여인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근심한다고 너희의 머리카락이 1cm라도 더 자랄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 키가 1cm가 더 자랄 수 있는 것 같으냐? 아무런 염려, 아무런 근심, 걱정, 낙심, 염려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또 한 분 제가 소개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정말 태어나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또 꿀을 발견해가지고 꿀을 먹고 이렇게 낙타 가죽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세례 요한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30세까지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낙타 이 가죽옷을 입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대비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던 세례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의 기간은 정말 암흑의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는 암흑과도 같은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정말 그 암흑과 같은 그 기간 속에서 정말 그 기간을 마무리하는 새 봄을 특이하는 그 귀한 사역을 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면서 여자의 몸속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죠. 그런데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정말 악한 왕인데 자신의 사촌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했어요. 그래갖고는 강제적으로 그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빼앗았어요. 자기의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알고 세례 요한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너의 아내를 삼고 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직언을 하는 거죠.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세례 요한인데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려요.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 그런 소리하고 돌아다녔다가는 이 물을 흘리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옥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신의 딸이 춤을 추면 갖고 싶은 게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헤롯의 딸이 춤을 추고 난 이후에 헤로디아가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썩 내키진 않았지만은 헤롯이 허락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가지고 주잖아요. 이 자기 딸에게 주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옥에 갇혀있을 그때에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보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 근심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 근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과연 나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 근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죠?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고 정말 예수님은 정말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설교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소 비유적인 말을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비유적으로 요한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지만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알 수 있는 비유로, 세례 요한만이 알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세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속의 근심, 바로 이 근심은 예수로 말미암은 근심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의 이유는 너무 다양한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근심의 이유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직장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사회적인 지위,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결혼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순간순간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마저도 근심의 이유가 될 정도로 근심은 정말 우리의 삶에 밀접한 것이고 본능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그 순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 말씀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질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또 씻어주고 세족식을 해주고 또 성찬식을 이렇게 나누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하면서 또 너희 중에 한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하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는 사람은 내가 자꾸 행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되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되었으면 좋겠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해요. 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내가 행해서 결국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낫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낫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했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내가 이루어주겠다. 좀 더 넓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든지 간에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저는 제가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황을 제가 접했겠습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정말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믿음 생활이 뭔가를 경험하면서,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체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 내가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하려고 해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존재야. 이 정도면 내가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목사가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건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해냈어요 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해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과거에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었던 이 모든 경험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 돌이켜서, 믿음이 성숙해서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면 과거에는 내가 했고 내가 해냈다라고 생각되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그 말이 그냥 나와요.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고백을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계속 하다 보면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젊은 순간,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100% 실패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저 예언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믿음이 사라질 거예요.
근심하게 될 것이고 염려하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100%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100%.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젊을수록 기도 안 하고 힘이 있으니까 체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제 안 되는 지점이 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지점이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꼭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겠어요? 물질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든든하게 밀어줄 수 있으니까 뭐 다 좋은 학교 보낼 수 있는 능력이고 뭐 다 있으니까 뭐 다 할 수 있겠지. 잘 키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자녀들이 잘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별 볼 일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을 가끔씩 하는데 정말 우리 가정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정말 시골에 정말 비참하게 예수 안 믿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우연찮게 빨래하고 있는데 우물가에서 호주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날로 교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 나갔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앉았던 옛날에 교회들이 다 마루바닥이잖아요. 그 마루바닥에 그 할머니가 앉은 자리는 얼룩이 져서 눈물로 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이름 모를 별 볼 일 없는 그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사가 됐죠. 저희 형제가 6남매인데 저희 큰누님이 사모가 됐죠. 큰 매형이 목사가 됐죠. 둘째 매형이 목사가 됐죠. 둘째 누님은 목사가 됐죠. 셋째 누님은 목사가 됐죠. 제가 목사가 됐죠. 우리 가족 형제 가운데 5명의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으로 절대 못 바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물려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자녀들 원수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이 그분은 재산을 절대 안 물려준대요. 왜? 자기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부모님이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이래요. 돈이 없는 분. 한 푼도 물려주지를 못했던 그 형제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효도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효도를 하더라고요. 재산이 조금 있으면 그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어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보고 믿음 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도 생활하는 걸 보여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귀한 신학자가 있죠. 초대교회 이후에.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허랑방탕이든지 몰라요. 장려촌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할 정도로 사생활을 놓고 막 얼마나 타락에 그걸 알렸던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 정말 믿음으로 밤낮으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끝나버린 인생이잖아요. 창녀불에서 그냥 뒹구는 그 아들. 정말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 어거스틴, 그 아들. 이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부르셨잖아요. 결국에 이 어거스틴이 그 창녀촌에서 뒹굴다가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그 아이들이 로마서 말씀을 외우면서 뛰어노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버려가지고 그날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성, 뭐 이런 책들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의 정립을 이루어냈던 인물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그 기도.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 없이는 여러분 제가 예언하면 100% 안 됩니다. 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돈 있으니까 천만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육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인도하심을 저는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저는 사실 목사의 마음의 기쁨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잘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제가 기대하지 제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시간 많이 갔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저는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주일 예배도 정말 귀하지만 주일 예배는 사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아서 거의 기도를 못하는 주일 예배인데 이제 수요 기도에는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어요. 한 30분 말씀 보고 한 30분 정도 우리가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정말 귀해요.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시는 우리 수요 기도에는 어른들만 나오는 기도회가 아니에요.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다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이민사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기도 없이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힘들수록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 꼭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